평안하십니까? 6월 12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뭄이 깊어지면 길어지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삶의 힘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방향성을 잃고 우리는 엉뚱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어그러진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그러진 길 속에서 가뭄의 해소를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한번 빌어봅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늘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거운 발걸음, 짓눌러진 어깨, 그리고 아무리 우리 삶에서 그 가뭄을 해소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그 노력은 허사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누구입니까?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년의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뭄이 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가뭄이 일어난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알에게 빌었으면 풍년이 일어야 되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잘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바알이 지금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자, 부르짖음, 애통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 크게 슬픈 탄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많은 무리들이 피곤하여졌다. 여기 피곤하여졌다는 표현의 어원은요, 마음이 상하여졌다. 그리고 많이 지쳐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지쳐있을 만도 합니다. 비를 내려줄 줄 알았던 바알에게 빌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바알에게 빕니다. 비가 내리기를, 가뭄이 해소되기를, 해갈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한탄하는 목소리가 오늘도 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총체적인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 우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4절에 땅은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5절, 6절에 짐승들도 풀이 자라지 않아서 날뛰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바알에게 빌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바알 씨는 이미 엘리야에게 대피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총체적인 가뭄은요, 삶의 어려움이 계속 겪어지면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신에게 계속 빌었는데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거죠. 농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동서남북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중지에 한번 나서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어떻게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9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지에 나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아니다. 너 하나만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복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 어그러진 길로 계속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발걸음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다녀서는 되겠느냐, 삶이 어그러져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야. 그 길에서 멈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 흐트러진 길, 우리의 삶의 가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그 길을 향해서 가다가 구원이 없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창왕하게 여러 곳에서 터지니까 삶의 방향성과 삶의 진로와 삶의 진리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혹사해 봅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이 땅에서 발버둥 쳐보지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손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방향, 방법까지도 잃어버리는 삶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총체적 가뭄의 삶으로 살다가 보면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살게 됩니다. 힘이 듭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발걸음이 무거우면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멈추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오래된 가뭄으로, 어려움으로, 어둠의 긴 터널로 지나기 때문에 지쳐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는 순간 엉뚱한 잘못된 길을 잡게 됩니다. 그 순간 구원이 없는 길에 우리의 몸을 혹사하게 됩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날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걸음이 발걸어야 됩니다. 온전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한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한날을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우리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한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마른 가지에 메마른 땅에 주시는 단비에 흠뻑 젖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